17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력 아래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자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에 그치지 아니함과 들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은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7장 1절의 말씀은 조금 아이러니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는데 여기서 이 철필이란 돌의 글씨를 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데 쓰이는 것이고 또 금강석은 보석의 글씨를 새기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새길 수 없는 곳에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확고하게, 그래서 어느 것으로도 쉽게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새겨졌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확실하게 새겨진 장소가 어디냐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판이자 그들의 제단 뿔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면 이 대목은 조금은 어딘가 음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율법,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토라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이 죄가 새겨지기 전에 먼저 씌어진 글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죄는 그들 마음에 이미 단정할 글씨로 씌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쉽게 알아보기 힘든 악필로 그 죄들이 기록되죠. 제단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단뿔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이 네 모서리에 튀어나온 부분을 일컫는데요. 이 뿔에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희생 제물을 묻기도 하고, 또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 바로 이 제단 뿔이었다고도 합니다. 역시 여기에 죄가 기록된다는 건데요. 희생 제물과 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속죄되기를 바랐을지 몰라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의 목록들이 그들 제단의 뿔에 그리고 동시에 그들 마음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했으므로,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들의 죄는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위선과 거짓의 죄가요. 백성들의 죄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개역개정에 적힌 2절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세번역 성경 17장 2절에는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절,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자손들이 본다는 기록이란 1절에서 언급된 마음판과 제단 뿔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된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이 보고서 그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손들이 죄를 보고, 기록들을 보고 또 조상들의 죄를 기억한다는 식의 말은 또 무엇을 뒤집은 걸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지 아시죠? 출애굽하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앞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 또한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죠. 지파별로 요단강에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세우라고요. 훗날 그 자손들이 그 돌의 의미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언약궤가 요단물을 지났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이처럼 은혜의 기념은 그 당대의 사람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전수되는 기억이어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건 기필코 대를 통해 이어져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죄는 바로 그 은혜의 전수를 완전히 비틀어서 반대의 방식으로 전수된다고도 하는 거죠. 이 점을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또 타인에게까지도 죄의 기억을 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저주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은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는 좀 비슷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에서는 의인의 길을 묘사하는 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의인의 길은 형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저 잘 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겉보기에는 상황이 어렵고 고달프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희망은 희미하게 보이고 또 절망은 뚜렷한 그런 것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나아가 그 일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지금 처한 삶의 어려움을 완전히 뒤바꾸어 해석해주고 나아가 어떤 어려움에도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거뜬하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인의 길을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8절 말씀은 저주와 복, 이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은 예레미야에 대해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9절 말씀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포리즘 같은 이 구절을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고 생각해보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기록한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이 저주와 복에 해당되는 구절의 맥락 안에 놓고 이 구절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마음이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1절에 나온 마음, 또 5절 저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 마음의 판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렇게나 덧칠한 그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5절의 마음이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의심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지만 자기 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서 자신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것처럼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14절, 17절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오늘 예레미야의 2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의 마음에 쓰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정하게 적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죄의 목록들이 어지럽게 덧칠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버겁거나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하게 느껴지지만 그 대신 내 머릿속에 나온 해결책과 생각이 또 나의 능력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때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따금씩 기독교는 역설의 신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그 예수님에게도 이런 역설이 잘 나타나 있고, 또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그때 얻는 영적 유익이 있는데, 상황은 어렵고 고달파도 그 속에서 도리어 기쁨과 희망을 기어이 찾아내고야만은, 또 나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 간절하게 몸부림쳤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것들이 도리어 내 힘을 빼고 고요히 하나님만 의지하니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사태들을 저희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목록들 적음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은혜의 흔적을 남겼는지 혹은 정반대로 이 죄의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이 죄의 기억들을 보게 되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또 그리고 또 내 일상에 대해 내 일상을 정반대로 해석해내서 절망 없음에 대해서 희망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겨우 발견해내는 그런 오늘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마음판에 또 그리고 제단불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목록들을 기록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먼저 쓰여졌던 건 그 죄가 먼저 쓰여지기 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위에 그 죄를 또 쓴다니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죄를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은 죄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위에 덮이게 하시고 또 그리고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의 죄들의 그 위에 덮이게 하셔서 삶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임할 때 저의 죄악의 길은 대한 기록보다 그 흔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랬을 때 얻었던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가 먼저 더 누리고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역설의 방식으로 또한 저희 현실을 다르게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희망이 없게 느껴지고 또 이거는 절망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도리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어이 발견해내서 내 힘을 온전히 뺐을 때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죄악의 목록들을 덮고 더 날마다 늘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전반적으로 대책과 그런 정비들을 잘 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그 태풍의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 복구가 또 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도 또 위로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그리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청년부 수련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